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 일순간에 유명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러듯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왕보다도 1000배나 더 높았습니다. 다윗은 더욱 승승장구하여 최고의 신부감인 사울 왕의 딸 공주시요 미갈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중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윗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내가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쳐 부수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죄를 용서받은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빛의 난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또한 재주도 참 많았습니다.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이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백성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왕으로서도 통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발전시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이 유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세상의 성공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었다가 그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을 때 그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다고, 가장 기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바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음탕하고 더러운 정욕이 물 끓듯이 끓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정욕이 다윗을 죄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신하의 부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경건한 이미지를 지키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고지식하고 정성된 신하 때문에 그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다윗은 아예 그 신하를 죽이는 작전을 짰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존경받는 왕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살인 은닉죄까지 지은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고 실패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다윗은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던지 침상이 다 썩었고 그의 영혼은 눈물로 젖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가 모든 백성에게 알려져서 이 다윗의 모든 죄가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창피는 다 당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각오를 하고 회개하던 중에 어느 날 자기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죄의 고름이 사라졌고 자기 양심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했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새로운 양심을 보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홀가분했고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기쁨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일이다, 가장 기쁜 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심하면 설사를 하고 구토증세까지 보입니다. 몸 밖으로 상한 음식의 독을 빼내야 살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상한 음식을 먹고 하면은 설사합니다. 구토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후에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또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죄를 내놓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일이 점점점 더 커집니다. 다윗 왕의 체면과 자신에 대한 남들의 신뢰 문제 때문에 1년 이상 그는 죄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고 참으로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것을 사랑으로 위장했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직접 죽이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아내를 사랑한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강한 마음으로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죄가 다윗을 서서히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순간부터 이 음란의 죄는 독처럼 퍼져서 먼저 그의 양심을 갉아먹었고 뼈를 녹였으며 영혼까지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신음하면서 입 밖으로 죄를 토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자존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토해내면 해결되는데 그냥 참고만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죄를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천근만근이나 되는 무게로 다윗의 몸을 다 누르셔서 마치 가뭄의 풀처럼 진액을 다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더 굳어져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뼈가 녹을 정도로 힘듭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토해냅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보면은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털어놓았더니 주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 1년간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대로 두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회개할 힘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말하는 척 하면서 다윗이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선지자 앞에 거꾸로 지면서 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너무도 약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토해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겠죠. 누군가가 수면제를 50알을 먹어도, 농약을 한 병을 마셔도 빨리 토해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를 세척하고 빨리 처방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즉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복입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무거운 손이 거두어져서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 짓누르던 양심의 고통이 사라지고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주를 만날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며 때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십니다. 내 양심이 답답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 참지 말고 바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사 내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이므로 발만 씻어도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 경건해진 자에게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숨은 죄와 교만이며 위선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입장에서는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라고 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합니다. 또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워싸기 때문에 악한 자가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성도는 핵무기나 전쟁을 끝낼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구원의 노래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죄 짓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영광에 도취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오더라도 성에 차지 않아서 무시해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훈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공이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고, 찬송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라고 10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니까 성공했다고 착각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성공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히려 실패한 성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경멸해야 하고 마음에 깨끗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노하여라 라고 마지막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수천억 원이 넘는 보석을 갖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부패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일단 부패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수치로 변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가 영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일신 가족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유애화 권사님, 수술을 받으시고는 의식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좀 많이 좋아지셔서 죽을 조금씩 드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9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주장로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간호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병상을 지키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할 수 없고 찾아가서도 만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우리 장로님 뵐 때나 전화상으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드릴 수 없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알고 또 마음 아파하는데 늘 병원을 찾아서 재활 중에 있는 우리 우성이의 근황을 함께 나눕니다. 우성이는 오랫동안 병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다 보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이게 뭐 벌써 몇 년째 됐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 4일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이 우승이 엄마가 우승이를 데리고 9시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그 재활 치료를 계속 병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승이 아빠는 3살 된 근우를 집에서 돌보면서 이제 가정의 일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2년이나 썼기 때문에 이제 달아서 3년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근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우 때문에 이제 1년간 근거의 육아휴직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수나 이런 거는 이제 나오지 않고 다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우승이는 오랫동안 힘든 그 치료를 받으니까 춤차춤 좀 이래 변화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머리를, 이마를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이마를 가지고 땅을 이제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러니까 멍이 들기,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시간이 길어짐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매주 현장 예배는 참여할 수 없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우리 목장 가족들과 일신 가족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겨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온라인 헌금을 계속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승이와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또 우리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목원가족 여러분, 우리 또 어린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고 또 만나서 위로를 전할 수는 없지만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삶이나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힘겹게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새로운 영적 도약의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저녁 8시에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도약과 우리의 그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노력을 해 보십시다.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는 가정이 교회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한 시간에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간증, 봉헌, 기도 시간을 현장에서와 똑같이 진행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서 함께 모이는 현장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간 개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도약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안에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그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불어오기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일까요? 우리의 어떤 문제가 이제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쁠까요? 아니요. 물론 그때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가도 근원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은요, 우리의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날이고 제일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던 그런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내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날이 내게 가장 기쁜 날이 아니었고 행복한 날이 아니었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기대합니다. 한 영혼에 행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순간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당신의 상대이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예, 하나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 해야 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유에아 근사님, 치료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성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를 특별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가족 그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극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처하여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며 그 가정의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만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영상을 잠시만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 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구원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 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